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석사나 박사 학위를 하려면 논문을 써야 합니다. 이 논문을 쓰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쉬운 말을 또 어려운 말로 바꾸어서 써야 돼서 논문을 읽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뭔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논문처럼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세 번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천사보다 탁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었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고서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젊었을 때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보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바로가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로와 대결을 해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세를 거부하고 또한 소동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은 다 멸하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이런 열정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와 책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잠수를 타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먹을 것 마실 것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 말은 모세가 나타냈던 그 능력과 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었고 모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일체 사람의 말이나 어떠한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충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충성은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를 붙들어 준 것이기 때문이죠. 또 모세가 지은 집은 예수님이 지은 집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모델 하우스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집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어떤 집을 지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짓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죄에 찌들 대로 찌든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의 불로 단련시켜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은 뭔가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먹고 마시고 그런 어떤 호텔 침실용으로 만들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군대의 어떤 훈련소와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성령의 책망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회개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들이나 더러운 기질들이 변화되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죠. 말씀의 내용은 주로 이제 잘했다, 칭찬한 이런 격려나 축복보다는 되짓지 마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꾸 들으면 뭔가 좀 잔소리처럼 들리고 짜증이 나고 반발 심리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마음속에 죄를 지을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을 들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죄 짓지 말라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었던 것은 이 광야의 길은 끊임없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만나를 주시면 먹고 아니면 말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실 때만 뭔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살고 죽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적응을 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끊임없이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 뭐 해라, 뭐 해야지 마라,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 너무 싫어서 돈이라도 모아놓고 집이라도 사고 땅이라도 사야지, 그래 좀 뭔가 좀 안정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모으고 막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워하는 이 부분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생각하고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10가지 재앙을, 그 기적을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자기 발로 직접 건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견고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체험이나 어떤 자격이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는 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고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바로 강박한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